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세리인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특별한 직종에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혹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낙인이 찍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세리인 레위 마태.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회적 편견에 막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적 편견을 뚫고 내가 원하니 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뜻하죠. 예수님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작동한다는 것과 인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에 차별의식과 우월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권세를 본인이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물리적인 여건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 먼 거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거나 혹은 집이 막혀 있어서 길이 막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의 길을 개척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 고침과 함께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사함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 쪽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특별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조건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아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확장된 그룹,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만 죄사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만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가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 이야기에서 죄사함의 권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인 레위 마태를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친구 소위 죄인이라고 부도덕한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깰 뿐더러 그들을 오히려 고쳐서 그들을 받아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시키는 것이 자신의 본연의 목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한 군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관이 있고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파의 아들 레위라 이름하는 마태라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세물을 보고 있는 그 사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셨겠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 레위 마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은 비록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도덕한 혹은 민족 배신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세리, 이 마태의 마음이 그냥 편하기만 했을까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잡에서 또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자랑스럽게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고 또 자신의 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가진 잡이 돈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자기가 부양하는 다른 식구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타난 갈릴리의 새로운 선지자 랍비,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에게 손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말씀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이 사람은 편견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기대를 좀 했을 수 있겠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들로 치부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세리는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부도덕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리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레위 마태는 흔쾌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꾸로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은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꿈, 야망, 혹은 거룩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누구에나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이 원래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어렸을 때 몇 번 다르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느냐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에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뭔가 울림, 맞아, 저것이 진정한 종교지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이 가진 자압이 자신을 부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음속에 있었던 다른 욕구를 건드리고 자신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도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동에서는 한 자리에서 앉아서 둘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작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동을 방문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무슬림 지역에 방문해 보시면 거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먹고 마시는 거실이 있고, 가족들이 왔을 때 같이 먹고 마시는 거실이 있고, 자신의 가족들만,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하는 가장 안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옆으로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시고 식구로 대우해 주시고 같이 하나의 천국을 이루는 어떤 멤버로 온전히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겸상해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 교제를 누린다,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종교적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소위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관계를 틈으로써 세리 마태가 갖고 있는 그 인맥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종교적으로 레위 마태나 죄인들을 종교적 선교의 대상으로 전혀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있는 존재들이었죠. 잊혀졌을 뿐입니다. 사회적 편견이 눈을 가렸을 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교제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일이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된 직업,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을 상관 안 하시고 죄인만 부르러 오셨나라고 생각할 텐데, 문자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죄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을 맞아들이거나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이, 그러한 프로세스가, 복음적 프로세스가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설명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레위 마태, 세리인 레위 마태는 그 당시 죄인으로 치부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고, 그 파티에는 세리와 당대에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국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파티는 일반적인 그런 유흥의 파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직업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영혼으로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기뻐서 그들이 그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수준이 낮은 분이구나, 혹은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아픈 아이들로 보이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바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장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가장 거룩한 인간이든 그렇지 못한 인간이든 다 죄인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리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분 안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죄인이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종교하고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군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들은 죄인이여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누구보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장 더러울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고상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한순간에 변해서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정말 고상하고 거룩해 보였던 사람,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것은 다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에 기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행위의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병이 없다, 죄인이면서도 나는 병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안에서는
진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인격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슬픈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본인이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진실하게 꿈꾸는 사람은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부도덕한 혹은 수준이 낮은 직종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사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분명한 능력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의 마음으로도 그러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 갈급함 때문에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세리 마태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초청해 주었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직장 혹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또 오해를 극복하시고 그것을 뚫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저희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 주변에도 혹시 이런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